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마주하니까 저도 매주 서는 이 강단이지만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천대를 받으셨죠. 핍박을 당하시고 원래 홈그라운드이지만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사경회 가운데 나오는 것들 쉽지 않은데 많이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뒤에서 저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보기 처음이었어요. 짝짝짝짝 치는 순간 이게 신호가 오더라고요. 10,000보를 달성했다고. 찬양 시작할 때는 한 7,000보였는데 계속 치니까 이게 10,000보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뜨거운 찬양 또 수고해주신 또 우리 찬양팀 또 백업해주신 우리 또 세션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4주 동안 또 귀한 찬양 담당해 줄 텐데 매 순간 또 그 찬양에 통해 또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사경회의 주제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또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스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브레이크스루. 정면 돌파. 예.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쪼그라져 있었던 저의 마음,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 마음,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번 사경에는 정면 돌파하라. 아멘. 정면 돌파하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위기가 산적해 있고 마음이 무겁고 내 가운데 한계가 너무나도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 쪼그라들지 마라. 겁먹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딱 1년 전에 그 위기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한 2주 가고 다시 봄 사경에 알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진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팀에서 한 달 후에는 나아질 거야. 봄 사경에 열심히 준비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계를 경험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무언가 뛰어넘고 무언가 장애를 넘어서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 기간, 이 시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네 앞에 장벽아, 네 앞에 큰 산아, 내가 다 허물 것이다. 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가운데 있는 위기들, 내가 돌아갔다면, 내가 물러섰다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쫄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산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위기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뚫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예요. 그냥 정면으로 확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장애나 어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돌파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 무엇이 목적어입니까? 내가 무엇을 뚫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어가 무엇이냐 하면 위기예요. 위기. 한계입니다. 나의 슬럼프예요. 나의 연약함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들.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그것을 뚫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무엇이요? 두려움들, 위기들. 내가 그동안에는 돌파하지 못했던, 넘어서지 못했던 나의 약점들, 나의 한계들을 이 시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특별히 작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내 삶 가운데 놓여진 가장 큰 장벽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것을 뚫을 수 없었던 그 위기와 한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한 청년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학원을 등록해서 다녔다라고 해요. 저도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재수학원 다녀보신 분들 있습니까? 감시가 어마어마해요. 처음 갔을 때 학교랑은 그 다른 그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에 억눌려서 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적응할 만했어요. 또 적응하고 나니까 그 청년 가운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두려움들. 내가 과연 올 한 해는 잘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청년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면서 그러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해 나가보자. 물러서지 말아보자. 한번 이겨나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2살 때 삼수를 이제 망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알바를 하죠. 그때 제일 핫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거기 가면 왠지 제가 되게 막 소중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막 그 가운데서 이제 손님들을 섬길 때마다 되게 막 뭔가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알바를 어떻게 시작했었냐 하면 이제 공채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아웃백 양재점에서 키친 매니저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낙하산으로 들어갔죠. 근데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빡센 거예요. 갔는데 아무도 저를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니저 낙하산 타고 왔다고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쟤는 조금 있다 갈 그런 알바생. 그리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수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매니저랑 이야기를 하고 먼저 가는데 어떤 31살의 누나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왜 바쁠 때마다 먼저 가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22살 때인데 31살짜리 누나가 그렇게 저를 핍박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기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키친에서는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프렌치 후라이를 이렇게 튀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메뉴에 나가는 그 칩은 원칩이라고 해서 원칩을 튀기고 더블칩이라고 하면 이제 2배의 양을 감자튀김을 튀기고 그랬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자 하나랑 감자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칩 반을 튀겨라라는 거예요. 너랑은 이야기도 하기 싫으니까 야 이거 튀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야박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위기가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어제도 한 리더십 모임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더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었거든요. 학부모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내 앞에 놓여진 그 학부모라는 산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양교회에서 전임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학교를 딱 졸업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시작해봐야겠다. 열심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였어요. 전임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제가 11월부터 재발을 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그 질병이.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출산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2월 달에 했잖아요. 이게 동시에 겹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신입사원이신 분들 지금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뭔가 얘기하면 다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다녀야 할 것 같고, 뭔가 다 예스맨이 되어야 하고, 시키는 것은 다 하고. 제가 목양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1년에 한 켤레씩 신발을 이렇게 바꿨어요. 신발이 하도 닳아가지고,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근데 입원을 2번이나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병이 악화돼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두려움이 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었냐? 아,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렇게 한계를 부딪히게 되구나. 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서 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매번 사역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장애가 돼서 저를 발목 잡는 거예요. 야, 너 아프잖아. 적당히 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위기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너 아프잖아. 너 공부도 해야 되잖아. 너 자녀들도 있잖아. 네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에게. 그래서 그것이 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저의 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믿음의 최전선의 영적 전쟁에서 부딪히며 목회와 신앙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 마음이, 그 슬럼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를 발목 잡는 거죠. 그것이 저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한 줄기 소망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도 닥쳐온 그 상황이, 이 코로나로 터진 그 위기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계를 돌파하라고 주신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말아야겠다. 이번에는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해 봐야겠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 하면, 위기는 한번 돌파하지 못하면 반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러한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겪었던 몇 년 전의 그 위기, 그때 돌파하지 못했던 것들 반드시 다시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신앙이 어려웠는데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신앙이 뚫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한 채로 옮기면 그 교회 가서 처음엔 좋죠. 근데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똑같은 시련이 똑같이 닥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위기는 똑같이 오는데 그때도 막히게 될 것이에요. 나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위기는 반복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뚫지 못했던 그 슬럼프들, 저도 그랬거든요. 15년 전에 제가 재수를 망치고 그때 겪었던 슬럼프들이 15년 만에 반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뚫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 그때도 내가 학원 너무 도망가고 싶고 재수해서 회피하고 싶고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도 물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뚫어내야겠다. 브레이크스루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뚫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또다시 그 위기와 한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어차피 또 부딪힐 거라면, 어차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라면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야겠다. 우리는 작년에 너무 큰 위기를 경험했어요. 너무 큰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상, 전 인류상 이러한 위기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기의 선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백할 거예요. 위기가 없었던 사람 없었을 겁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한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셨고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노력하셨습니까? 나를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진 이 두려움과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정면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 뚫고 나가겠다 라고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는 그 위기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또 말씀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돌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반복된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를 돌파하라.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두려움은 반복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를 돌파하라. 아멘. 예.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하세요. 예. 두려움은 반복됩니다. 위기는 반복돼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떻게 돌파하느냐? 오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오늘 찬양과 같이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파송하고 정탐하고 와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2명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아니다. 정복할 수 있다. 근데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2명이 왜 대단했느냐 하면 같은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같은 땅을 보고 왔다고요. 근데 결론이 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어려움을 봤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왜 달랐을까?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같은 그 땅의 거주민을 보고 견고했고 힘이 컸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봤는데 왜 달랐을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10명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해결을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위기를 바라보면 메뚜기가 되지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속에서 위기 자체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딪혀요. 세상에서 위기를 겪어요. 세상에서 한계를 겪어요. 나는 안 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예체능은 얼마나 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만 보면 얼마나 내가 쫄아요.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위축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메뚜기라고 나를 이렇게 작게 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져요. 두려움에 빠지면 내 자신이 너무 작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차 경험하잖아요. 내가 먹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인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알죠? 다음에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골리앗이 왔을 때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근데 15살인 다윗만 나아간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15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 예, 중2. 물론 그러니까 나갔을 수 있었겠죠. 중2니까. 근데 그 나이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스펙이 있지 않았어요. 체격도 좋지 않았어요. 경험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맞서 싸울 때에 무언가를 가진 그것들. 세상에서는 이기려면 스펙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야, 너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어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펙들을 가져야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했어요. 쟤도 칼로 나오니까 나도 칼로 싸울 생각을 하니까 감히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우리도 세상과 같이 그러한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기는커녕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의 골리앗, 재정의 골리앗, 가정의 골리앗, 스펙의 골리앗이 나를 억누르려고 할 때, 나를 괴롭힐 때,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웠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모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울지라도 나는 그것 중요하지 않다. 세상은 그것을 강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가지고 너를 이길 것이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용기가 있었어요. 싸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위기가 나를 억누를 때에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강점으로 싸우시면 여러분은 능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억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를 뚫고 나아가야 돼요. 이제 내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반복되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강점으로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돌파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정면 돌파의 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나온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면 돌파의 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나온다. 이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 힘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다윗과 같이 이제 그 강점으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나의 힘은, 나의 정면 돌파의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한 힘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했지만 갈렙만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느냐? 말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힘. 45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에 특별히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했더니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체험이 한 번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뚫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 정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인데 혹시 기록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예. 민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같은 이적을 봤는데 같은 그 상황을 경험했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같은 기적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떠했느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보고 같은 기적을 봤는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돌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온전히 따르는 것.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하리라. 실패하는 자와 뚫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청종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리가 있고, 같은 시험 그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있던 거예요. 갈렙이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했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선포는 했지만 38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무섭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눈앞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가는 것을 봤고 나와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욥의 고백과 같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리라.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겨내지 못했던, 돌파하지 못했던 그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돌파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제가 달라졌어요. 같은 위기가 와도 뚫어내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경의 기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능히 이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산적해 있는, 나에게 부딪혀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주실 것이다. 그러한 신뢰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이 다음 위기를 만났을 때, 다음 한계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어요. 좀 그 힘듦을 좀 다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제가 아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좀 그 마음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성열 씨 아시나요? 그 약간 촐랑촐랑거리는 그 신입사원이 주인공인 장그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간의 선택이 모여 삶과 인생이 된다. 가장 큰 명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해요. 순간의 선택이 모여 삶과 인생이 된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순간에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삶이 되고 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순간에 대박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 한 방만 되면 내 인생 바뀔 거야. 근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한 번 그 선택이 쌓이고 그 결정이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 드라마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선택의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 유혹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 죄의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유혹이 많죠. 우리 멘토분들도 오늘 오셨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돈의 유혹, 성의 유혹, 이제 음주가무의 유혹.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놓였을 때 하나하나 그 선택이 쌓여서 내가 된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러서면 계속 사탄이 그거 가지고 우리 공격한다니까요. 얘 봐라. 찔렀는데 방어막이 약하네. 계속 찔러야지 이거 가지고. 내 약점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한번 무너졌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얘 이 정도 하면 쓰러지래야. 계속 내 슬럼프를 건드려요.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연약해지도록 만들어요. 그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작은 믿음의 선택이 모이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선택이 모여서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나가는 그 순간들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부딪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돌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돌파의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안 생겨요.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이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인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돌파의 이유가 될 것이에요. 돌파의 힘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내 삶이 되듯이 사람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입시, 시험, 취업, 결혼 등을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내 삶의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에 빠져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작 두려움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거기에만 함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 신앙의 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잠재되고 함몰되고 물러서게 되는데 나갈 힘을 용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면서 막상 한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막상 한 걸음 걸어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막상 그것을 뚫고 나아가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보다 그 두려움이 주었던 무게들이 크지 않았다고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돈도 없지. 하여튼 막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도 없지. 가정도 좀 상황이 어려워지. 뚫을 수 있을까? 한 걸음 내딛었더니 계속해서 뚫리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었더니. 여호수아 3장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한 걸음 내딛었더니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잃고 이방인이 되었고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포기할 만했죠. 삶을 잃어버릴 만했죠. 위기를 뚫지 못할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굴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내가 힘들지만 세상으로 나왔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왔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부딪히면 자꾸 숨으려고 해요. 자꾸 동굴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일을 내는 믿음의 인물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집안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았죠? 다윗의 이제 조상을 낳았죠. 그 다윗의 조상이 이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가 이제 예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룻의 작은 순종이, 룻의 작은 돌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위기와 그 한계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돌파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